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요즘 드는 생각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더 성령을 의지하며 더 굳건하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공부도 하고 또 많은 것을 배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구나.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가심이 없다면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더욱더 확고하게 깊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확고하게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만을 붙잡는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결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습관입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그런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우리 생각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중독이라고 하죠. 죄에 중독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성적인 중독, 알코올의 중독, 뭐 미디어의 중독, 이런 성적인 중독 이렇게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 표현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성경에서 보면 이 죄악된 습관입니다. 죄악된 습관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고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된 습관이 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끊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이렇게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었던 비전이나 꿈 그런 소망들이 정말 희미해지고 점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과 우리가 싸워야 하고 또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의 모습에서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또 성적으로 타락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세상을 살다가 그런 죄악된 습관 속에 살다가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모든 죄악을 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여러분께 이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오늘 예루살렘에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그런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구원받은 건 그거는 알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너희들 지금 이런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할례를 받으면 이런 죄악된 습관들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이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율법으로 이끌어간 거죠. 행위로 이끌어간 거예요. 잘못된 복음,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다시 자기 의와 자기 행위와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로 또 이끌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 말씀을 기록하게 된 거죠. 이런 잘못된 그릇된 길을 향해 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어리석도다.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들었고 그 분명하게 그 선포를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그를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너희를 꾀니까 그것들을 거기에 넘어가냐?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느냐? 그런 것들 하나 분별하지 못하고 그 꾀임에 넘어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계속해서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 하나 확인해 줄게.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받은 거냐? 할례를 받고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너희들이 올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선포를 듣고 그걸 믿음으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냐? 다시 한번 이게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증거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던 것이죠. 계속해서 3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냐?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살아야지. 왜 이제 다시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생의 자랑과 자기의 노력, 자기의 행위, 이런 율법적인 가치,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워서 자기의 노력을 내세워서 다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 성령이 그냥 온 거야? 성령이 괜히 온 거야? 성령이 내주하심이 그냥이 온 거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시작이야. 성령으로 살라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신 것이잖아.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잖아. 너희들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느냐? 끝까지 성령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자, 계속해서 4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이 많은 괴로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당했고 또 얼마나 많은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느냐? 그것이 헛되이 받은 거냐? 헛된 거냐? 과연 헛되냐?
성령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냐. 이것들이 헛된 거냐. 바울은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가 결코 쉽지 않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진정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지 않겠습니까? 많은 괴로움을 통과했는데 헛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아니라 참으로 어리석은 길이 되어서 멸망의 길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헛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많은 그런 시간들을, 신앙생활을 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 노력을 헛되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가야지. 왜 다시 과거의 육체로 돌아가느냐? 과거의 그 어리석은 삶, 자기를 내세우는 삶으로 돌아가느냐? 오늘 안타깝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또 과정이 있고 결말이 있는 거잖아요. 시작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 과정은요,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한 정말 결말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작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시작해요. 근데 그 과정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자기 의를 구하고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해요.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노력, 자기 의지로 살아가려 하다 보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요. 죄악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중요하죠. 과정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이 우리가 그분 앞에 올바른 행위를 하고 그분 앞에 이런 율법적인 바른 삶을 살아서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성령님의 역사는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어떤 뭔가를 배워서 어떤 형식을 갖추고 무언가 자격을 따고 학위를 따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5절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런 내가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하고 학위를 받고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쓰임 받아야지. 그러다가 성령을 놓쳐버려요. 진리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배움과 학위와 그 모든 것과 형식과 그걸 떠나서 우리의 노력이나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게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배움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믿음밖에 없어요. 내세울 게 믿음밖에 없을 그 시절에 그때 한국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놀랍게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부흥을 이룬 다음에 더 배워야지, 유학 보내고 이것 갖추고 교회 건축하고 예배당 멋지게 꾸미고 성가대 멋지게 하고 찬양단을 도입하고 많은 것들을 했어요. 많은 것을 갖추고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근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많은 신학교들을 보세요.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서 요즘에는 미달입니다. 신학교에 오지 않아요. 더 많이 갖추었고 더 많은 학력과 학위를 갖추었는데 수많은 박사들을 배출했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떠나간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를 쫓아갔던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노력, 자신들의 이런 뭔가의 새로운 가치, 그것들을 하면서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배우면서 진리를 잃어버렸던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 단순한 진리, 성령님의 역사는 오직 믿음에서 나온다는 그 진리를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정말 저주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일을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떠나간 거죠.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는 거냐? 너희들의 행위나 너희들의 노력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오는 거냐? 그렇지 않다. 성령님의 역사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대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또 친구로 여기시고 믿음의 이런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은 결국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에 어떻게 믿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데,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들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거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을 그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또 어땠습니까? 독자 이삭을 드려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무조건 엎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이 없는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것을 또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 7절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우리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은 여러분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들,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는 것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그 보혈을 믿을 때,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방을 믿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하신 그 장면이 바로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믿음이 무식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미련한 그런 행위인 것 같고, 우리가 배우는 이런 현대 과학이 발전한 이런 지식이 너무나 발전한 이 시대에 보면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단순하게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그 믿음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성령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배우더라도 믿음은 잃지 말라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가장 이 위대한 사실을 미련하게 어리석게 분별력이 없이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는 자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던 그 복 누가 받아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은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항상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과연 완벽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는 자들은 결국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떠나가면, 성령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 다른 걸 붙잡고 나아간다면, 오늘 현대판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이런 잘못된 그런 외적인 것들, 외적인 형식들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성령을 떠나면 저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10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를 구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의롭게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과정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보면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이 전기가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초고압 변전소를 거쳐서 중간 변전소, 또 배전용 변전소, 또 전신주 변압기를 거쳐 가정으로 전기가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배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마도 전선이겠죠. 전선이 없다면 배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가 배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기 위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힘과 능력,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이 전선과 같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죠. 믿음이 통로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만드는 그 유일한 그런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약속이죠. 하나님과 우리 간의 성경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유일한 약속이 뭐냐?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삶 가운데 잘 적용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그런 진리이고, 또 믿음을 통해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그 또 분명한 유일한 진리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증거가 뭐냐?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성경에서 많이 보는 그런 장면이 병든 자를 치유할 때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이런 능력의 그 통로가 믿음이라는 것을 병든 자를 치유할 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주로 흔히 쉽게 이런 믿음을 적용할 때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남의 문제잖아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구나.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끊을 수 있고 또 거룩하게 살 수 있구나. 내 믿음이 더 강건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구나.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어야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믿으라는 거죠. 그걸 적용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변화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나에게 내 성품에 적용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오늘 터가 굳어져서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귀로만 들어요. 머리로만 알아요. 정말 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을 내 안에 적용하지 못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아, 그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남들만 사랑하는 그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내 이성을 뛰어넘는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 비결이 뭐냐? 믿음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믿을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길,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히 채워지는 길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의미가 뭡니까? 오늘 이 계속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고서 그분을 따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내가 죄를 끊을 수도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걸 배운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갖추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놓치지 마라. 왜 어리석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다시 육체로 돌아가느냐. 그 믿음을 남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하라. 너에게 적용하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적용하고 이 과정 속에서 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성령님을 찾아야죠. 내 경험, 내 노력,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이게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지혜로 진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건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이렇게 발전된 사회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더 성령의 역사를 붙잡고 그분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성령님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배운 거 내가 그동안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없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귀해 보이는 많은 학위나 많은 가치 다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결국은 말씀만 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만 우리를 책임져 줍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오늘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정말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더욱더 진정한 본질인 성령님과 말씀, 믿음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